우리 언제들도 아주 은혜가 되는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 우리 고난주간에 아주 합당한 찬양인데요. 우리 영성 깊은 명품 보컬 우리 이윤선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의 찬송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이윤선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의 태어남이 시작이라면 인간의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태어남이 생성을 의미한다면 끝은 죽음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의 태어남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면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죽음은 서로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죽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서두에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 어떻게 동일한지 6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소유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은 동일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인간은 죽을 때에도 무엇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고통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은 울음과 더불어 태어납니다. 그것은 환희의 울음이 아니라 고통의 울부짖음입니다. 좁은 태문을 통하여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산모나 태아나 모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역시 고통입니다. 생명인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육체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태어남과 죽음이 동일한 까닭은 도움의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탯줄을 끊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젖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수습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수의를 입혀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나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치른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 고독이란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벌거벗은 자신의 육체를 송두리째 남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체면이나 자존심이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벌거벗은 채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본능적인 고독감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종종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씹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허물을 벗는다는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궁이라는 허물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태아가 자궁이라는 허물을 벗기 전까지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역시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허물을 벗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은 둘 다 새로운 존재를 잇기 위한, 새로운 존재를 위한 옷 갈아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삶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남과 죽음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좁디 좁은 자궁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의 삶이 확장됩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경륜과 연륜이 확장이 됩니다. 자궁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확장입니다. 죽음 역시 이 유한한 세상으로부터 영원회로의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확장되는 것이요,
이 땅을 먼저 떠난 믿음의 선진들과의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원토록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태어남과 같이 새로운 시작이요, 소멸이 아닌 생성이요, 절망과 슬픔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의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교도관으로 봉직하고 우리나라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을 지내신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간정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와 근성으로 믿는 자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형 집행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수도 사람인데 자신의 죽음이 집행되는 것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경험한 사형수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조금의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로의 확장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의 확장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어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다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이 되뇌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액기서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믿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우리가 이렇게 늘상 매번 고백하던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의미, 여기 나오는 단어 한자 한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단어 한자 한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스,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우리가 시체하면 좀 흉측스럽지만 조금 높인 말로 시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시체라고 하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그냥 불편하게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체라는 단어는 친근감을 주는 단어도 아니고, 시체는 친근감을 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낭만적이거나 희망적인 대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체는 처참하고 어떤 단절감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고, 시체 자체는 우리에게 뭔가 부담감을 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체라는 딱지만 눕기만 하면 같은 방에 있기조차도 어렵고 며칠 만에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시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낭만적으로 죽은 자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막 온몸이 찢겨 죽으시면서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몸이 찢겨진 채 처참한 시체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비참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독생자를 그렇게 처참한 시체로 죽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노예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시체가 되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저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로 그냥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시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체 되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체 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시체가 될 것이요, 시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종결과 소멸의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체가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렇게 모든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끝났다면,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시체가 되었다 한들 잠깐 감사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기로라고 합니다. 에기로, 일어나다. 여러분, 죽은 자가 네크로스가 에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일어났다. 여러분, 시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시체는 시체가 되는 순간 썩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경험하며 직접 염을 하는 곳이나 입관하는 곳에 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의 그 소천 앞에서, 별세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을 보며 할 수만 있다면 저 죽은 시신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시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체는 시체가 되는 순간 모든 순환이 멈춰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여러분, 다른 시체도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셨다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시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다른 시체들은 모두 썩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시체만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시체되기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시체된 예수님을 시체 가운데서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체되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되셨음이 비로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분이 시체되셨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시체되셨다가 영원히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시체되셨다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연수가 다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멎고 우리가 시체되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허물을 벗는 순간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만났던 사형수들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감동시키면서 죽음을 관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왕은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를 만든 배후의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여성입니다. 이후에 헬레나 앞에는 성녀 헬레나 이런 이름을 붙습니다. 이 헬레나가 AD 325년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차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다가 예수님이 지신 것으로 추정되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나무 조각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마도 3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일 것이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다리를 저는 여인이 그 십자가를 만졌는데 다리가 깨끗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묘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한 조각을 그 교회에다가 보관도 하고, 또 한 조각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콘스탄틴 대제 동상 안에도 넣고, 또 지금 로마에 가면은 성 십자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십자가 조각 일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로마에 가시면은 성 십자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 안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추정이 되는 나무 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헬레나가 십자가를 로마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다가 금은 보석을 입혀서 장식품을 만들어서 막 보급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중에 가짜도 많았겠죠. 자기가 대충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사형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런 가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지려고 하고 아끼는 그런 장식품으로 온 세상에 보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식품들 만들고 그 숫자를 세렸다면 아마 십자가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자들은 그 나무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가? 마치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의 진정한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가 널리 보급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짝퉁인가 이걸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그 나무 조각 자체에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진짜 십자가 조각을 구할 길이 없는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 나무 조각을 구할 길이 없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시체 되심과 시체로부터 일어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시체 되셨다가 사흘 만에 시체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요, 소망의 상징이요, 영원한 생명의 징표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영성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은 자가 되셨다는 것은 시체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인데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스는 시체 외에도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헛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체는 헛것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헛것인 시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인 채로 그냥 썩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체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헛것의 종속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헛것을 깨뜨리시고 헛것의 허물을 벗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의제의 헛것으로부터 헛것의 허물을 벗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목숨 걸고 길을 쏘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길을 쏘고 추구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헛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 나를 영원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다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그 헛것의 허물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벗어 던짐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내 삶의 영역이 진리를 향하여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헛것의 허물을 벗어난 자, 영원한 진리를 붙잡은 자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졌을 때 제자들은 험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참으로 헛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그 모든 헛것의 허물을 벗어 던졌을 때 그 제자들은 영원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십니까? 아직도 헛것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것 속에 헛되이 안주하려고 하는 헛된 어리석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자에게만 육체가 시체되는 죽음이라는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원 속으로 그 삶이 확장시키는 지상 최대의 축제요, 지상 최대의 의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의 남산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그들의 시신을 묻은 성직자들, 순교자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입구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적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친 성직자들과 선교자들의 시신을 매장한 공동묘지 입구에 양쪽에 보면 이쪽에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저쪽에 있는 호디에 미히라는 말은 오늘은 내 차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일은 당신 차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네가 다른 사람들 매장하러 오고 다른 사람에게 참배하러 왔지만 내일 너는 역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저곳에 묻힌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온 순교자들의 묘소 입구에 붙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묵상을 토대로 해서 전혀 다른 삶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나의 삶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내일은 당신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가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오늘은 내 차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내일은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삶을 확장시켜 나갔듯이,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확장시켜 나갔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영혼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삶을 십자가 앞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이 짧은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체 되셨음과 일어나셨음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의 죽음이 헛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죽음이 헛것의 종착역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의미를 깨닫는 자는 헛것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금년도 고난주간에 설교해야 되겠다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한 주간에 이루셨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가장 맑은 영성으로 1년 내내 우리의 영혼 속에 미세먼지로 앞을 보기도 불투명했던 그런 투명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맑은 하늘처럼 맑고 밝은 영성으로 우리 믿음의 정상에 서서, 신앙의 절정에 서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2021년 고난주간은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영적으로 가장 빛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나누실 텐데 강동은 교우께서 대접하십니다. 김민지 집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강동은 교우께서 영화 감독이신데 새로운 작품을 이제 또 시작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는데 오늘 기쁨으로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144장 찬송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